설교의 제목을 고난의 의미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이제 조그만 유리 그릇, 그리고 그 안에 담을 깨끗한 물, 그리고 환하게 비추는 햇살,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답니다. 과거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그 미국의 콜로라도 부근 인디언들은 예로부터 한낮에 시냇물에 나가 물장난을 치면서 반짝이는 유리알들을 구별해냈는데, 그들에게 반짝이는 이 유리알이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인디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다이아몬드 감별법은 조그만 유리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유리 그릇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고 다이아몬드를 통해 부서지는 광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본래 이 다이아몬드는 모조품이라도 그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서 육안으로 보면 형형색색의 빛깔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그렇게 찬란한 빛을 내던 이 모조품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퇴색하고 빛을 투과시키는 양도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나 물속에 있을 때나 그 빛깔의 변화가 없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빛을 받을 때 더 맑고 깨끗한 빛깔들을 내는 그러한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옛 인디언들은 길가에서 빛나는 유리알들을 주워서 한낮에 시냇물 속에 던져놓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갯빛 유리알들을 골라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디언들에겐 가장 손쉬운 다이아몬드 감별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지혜로 인디언들은 지금까지 이런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물속에 던지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 위기, 시련,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의미와 유익을 말하기 전에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혹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는 몰라도 차라리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내가 포기할 테니 고난이 없이 사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는 슬픔과 수고, 그리고 아픔과 눈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은 그 시기나 그 강도, 그리고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디언들이 다이아몬드 감별법으로 물속에 넣어 빛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리고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라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찬양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몸가짐을 정숙하게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오늘처럼 금요기대 때 기도를 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분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오게 되는 그 결핍,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나 갈급함, 간절함이 없거나 또는 영상 예배의 편리함에 교회에 모이기를 혹시 우리가 게을리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내 신앙이 자꾸 형식적이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주님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야 수고 많았다 함께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녕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온전케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때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솔직히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찾게 되고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를 우리가 교회에 모여 드리지 못할 이때에 내 신앙을 점검할 유일한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열망하는지, 내가 온통 주님을 생각하는지, 내가 몸부림치며 말씀 안에 살기를 애쓰는지, 또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잘 보내는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마음을 쓰는지, 그리고 스스로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한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통의 신음을 듣고 계심을 믿기에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그 결국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세금도 내고 독립된 사회인이 되어서 우리가 소득도 창출하고 가정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육받고 공부를 했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거기에 유치원까지 합하면은 총 20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힙니다. 정년이 65세라고 할 때 우린 45년의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두를 오로지 신앙생활과 말씀생활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길다고 많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린 이 세상에서 자나깨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바로 믿음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투자를 해도 결코 부족함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로 강하게 훈련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버거운 연단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유익함을 준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깟 일로 힘들어한다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린 남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더구나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가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 6주기였습니다. 희생당한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아주 조금만 공감해도 일부 정치인들처럼 그런 막말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100분 이해를 해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를 통해서 봤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15년이 넘은 것 같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은 시청자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그 감동의 사연이 있는 그런 집들 중에서 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이제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가정들을 찾아서 그 집을 고쳐주고 새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때 그 러브하우스의 그 주인공은 작은 철물점을 꾸려나가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겐 그 집이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화목한 가정으로 비춰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큰 딸이 40을 바라보고 있고 둘째 아들과 셋째 딸도 30을 간 넘긴 다 큰 자식을 3명이나 뒀는데 집은 20평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3명이 다 큰 자녀들이 다 희귀한 불치병을 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일어설 수가 없고 고개를 돌리거나 들 수도 없어서 나이가 든 그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은 쉽게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두 딸과 아들이 따로 방을 쓰는데 그 작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그 좁은 통로에 누워서 양쪽 방에 누워있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도와주면서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어머님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칭을 쓰는 겁니다. 큰딸의 이름이 은주였는데 우리 은주 씨 이렇게 부르니까는 그 이제 사회자가 아니 왜 자녀들 이름을 부르실 때 존칭을 쓰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마 내가 내 자식이지만은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나는 감히 저들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나는 그런 부모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그 자식들의 그 성품도 참 너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남들 같으면은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낳게 하셨냐고, 왜 시설 좋은 그 병원에 데려가서 나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셨냐고, 이 자식들이 그 원망을 하고 그 부모님을 정말로 원망할 만한데 이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 오히려 그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신 그 부모님을 내가 평생 짐이 되어지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 부모님 건강을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참으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 앞으로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가정 그냥 이대로도 좋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서로 웃고 힘이 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참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불편하고 불평등한 현상들이 좋아져야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는데, 이분들은 그 행복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기도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있는 한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자기의 그 약한 다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약한 다리를 고쳐주지는 않겠지만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 목사님을 평생 귀하게 쓰셨다는 그 간증을 듣고는 저는 이 가정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가정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복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저주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남이 전해주는 음성이나 간증 말고 내가 경험하고 직접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코 내가 위기 속에 고난 가운데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초연하게 이기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 배를 타게 됩니다. 며칠 동안 배가 잘 항해하다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27장 10절에 백부장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11절에 대답하기를, 고민하기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항해를 추진합니다. 그 결과 바울이 탔던 그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침몰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를 배에 다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모든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않아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어안이 벙벙하고 귀를 의심합니다. 해와 달을 못 본 지가 벌써 며칠이 됐고 광풍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바울이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초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을 받거나 삶의 위험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회복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남들은 두려워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모두 자포자기하는 절망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두고 믿음과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아주 초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고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됨을 깨달았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남들은 아무런 현상의 변화가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약함이 강함됨을 그리고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함을 아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에 라는 뜻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그 모든 일에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주는 그 유익함으로 인하여 놀란 진리를 깨닫는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처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